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이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습니까? 지난 주일에 지옥은 반드시 있으니까 절대로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쩌다가 손가락이 불에 닿아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얼른 손을 치우죠. 어쩌다가 화상을 당해도 그걸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의 일부분도 아니고 몸 전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끔찍한 일이고 소름이 끼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쓴소리가 자기를 위한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한 쓴소리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지옥 고통에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쓴소리를 듣고도 듣기 싫다고 오히려 쓴소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피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 것을 좋아하지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걸 좋아하지 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쓴 나물을 돈 주고 사 먹고 약방에 가서 쓴 약을 사 먹는 것은 내 몸에 의하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귀에 듣기에는 써도 우리는 내 몸에 유익한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면은 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말을 해보면은 또 음식을 먹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 주도의 사람도 있고 이성 주도의 사람도 있고 의지 주도의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찾아가 먹고 분위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감성 주도의 사람이에요. 맛이야 있든 없든 비싸든 안 비싸든 아주 분위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감성주의 사람이에요. 말을 해보면은 좋은 말을 하고 단소리를 하면은 좋아하고 칭찬을 하면은 좋아하다가도 쓴소리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색이 변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피해버리고 휙 나가버리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감정 주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즉 감정 주도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그걸 알고 먹는 사람, 그걸 판단하고 먹는 사람, 그걸 따지고 먹는 사람, 그게 이성 주도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귀에는 듣기가 싫어도 쓴소리라도 그 소리가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 그걸 판단하고 내게 유익하다면 그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성 주도의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좀 이성 주도의 사람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저한테 와서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저에게 와서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되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이해한가 이해하지 않는가 그걸 판단하고 먹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이래 보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우리 마누라가 그것도 나이가 많아 들어지니까 건강을 위해서인지 전에는 그저 2가지 아니면 3가지인데 요즘은 뭐 5, 6가지를 셔도덕 이런 나물 저런 나물 이게 뭘 이렇게 저는 그 음식에 이게 복잡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도 단순하게 버릇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먹다 보면 이것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잔소리를 합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다 몸에 이해한 거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 또 그 말이 또 옳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고는 우선 맛없는 것부터 그러나 몸에 이해한 거 밥 먹기 전에 그거부터 먹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거든요. 그걸 잔뜩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으니까 맛은 있지만 몸에 이해한 건 적게 먹게 되잖아요. 옳지요? 저는 고깃집에 가서도 고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반찬부터 먼저 먹어요. 그 여러 가지 다 먹습니다. 쌈도 그냥 쌈장에만 넣어가지고 그냥 많이 먹어요. 왜? 채소가 유익하니까. 그래 잔뜩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고기는 맛이 있어도 몸에 이해하진 않으니까 조금 적게 먹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성주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만큼 건강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주도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나 자기 입맛대로 먹고 그저 자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쓴소리 자기 기분에 맞지 않아도 자기 귀에 듣기가 거북해도 거슬려도 그것이 옳은 소리라고 판단을 되면 그걸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이성주도의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발전도 있고 향상도 있습니다. 감정주도의 사람은 절대로 발전도 향상도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21년째인데요.
쓴소리 싫어하는 사람들, 목사 좀 쓴소리 싫어한다고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벌써 한번 보면 알거든요. 눈 슬 감으면 벌써 귀를 닫는 거예요. 눈 감으면 귀 닫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런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으면 20년 동안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떡하나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떡합니까? 왜? 쓴소리니까. 듣기 싫어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의 쓴소리를 써도 잘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걸 싫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무슨 단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쓴소리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의 쓴소리, 학교에서 선생님의 쓴소리, 동리에서 어른들의 쓴소리, 교회에서 목사의 쓴소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쓴소리를 잘 듣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발전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 음식이 내 입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단가 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가 해가 되는가를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쓰면 쓴 대로,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맛대로 먹는 사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이 자기 입맛대로 먹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먹기 때문에. 사람이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기 입맛을 억제할 줄도 알고, 자기 기분을 억제할 줄도 알고,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죠. 미리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들을 보니까 14만 4천 그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줄 아느냐? 아유, 저는 모릅니다. 주여, 당신이 아실 겁니다. 장로님 대답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다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고통,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다가 당하는 박해도 물론이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아니라 쓴소리를 듣고 그 쓴소리라도 그걸 씹어서 삼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듣고 이해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고통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이 부모의 쓴소리, 선생님의 쓴소리, 목사의 쓴소리를 잘 듣고 그 말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귀를 막고 피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그 순간은 즐거웠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옥 같은 생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쓴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달콤한 말 듣기를 원하신다면 아예 교회에 나오는 걸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학교에 가서 무슨 재미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돈 주고 학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원에 무슨 의사에게 재미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입맛대로 먹지 말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되고, 쓴 약을 먹어야 되고, 아픈 주사를 맞아야 되고,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의 수술을 당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쓴소리를.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말라.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 청년이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형수가 집행을 당할 때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마지막 할 말에 기회를 준다고 해요. 이거는 젊은 청년이 그만 못할 일을 하고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당하는데 소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말이 해봐라. 그랬더니 사형수가 하는 말이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가서 아이들과 싸우고 들어오면 잘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제일이다. 밤낮 칭찬만 해주고 듣기 좋을 말만 해주고 한 번도 쓴소리를 하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오늘 사형 집행을 당할 만큼 무서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내게 쓴소리를 해주지 아니하고 내게 채찍질을 해주지 않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당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 것보다도 쓴 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단소리보다도 쓴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식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쓴소리를 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공부 잘해라, 대학 가라. 공부 잘하면 뭐라고, 대학 가면 뭐래요? 까지 치지도 못하는 거. 물론 잘하면 좋지요. 대학 가면 좋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들, 남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돈 벌어주기보다 예수 믿어라. 그런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까지 무슨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나 말이야. 뭘 먹으면 하루 세 끼 못 먹을까봐 밤낮 그렇게 돈 하고 바쁘다 교회 안 나오나 말이야. 까지 굶어 죽어도 천당하는 게 낫지.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서 뭔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자고. 그런 아내가 돼야 돼요. 그런 아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해 하고. 어쩌다가 돈 못 벌어오면 그만 원수처럼 생각하고 생전 사랑도 한번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려고 애쓰지요. 쓴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쓴소리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는 쓴소리. 저는 자식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공부 잘하면 좋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지만, 그러나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고 대학 가라고 야단쳐 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공부 잘하면 좋지만 뭐 다 잘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공부도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지, 구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 노래 잘할 수 있는 구조도 있는 거지. 아니 골프만 잘해도 뭐 1,000억을 받는 판에 뭐. 저는 우리 막내 중학교 3학년 때, 야, 너 대학 가지 마라. 제가 대학 가지 못하게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식들은 저처럼 게을러 빠져가지고 잠만 많이 자고 게을러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조직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저 누나가 대학 들어가고 지 형이 무슨 뭐 전교에 1등이다 2등이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병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야, 너 대학 가지 말고 건강해. 건강만 하면은 너 내 차 운전만 해도 너 먹고 살 테니까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 그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대학 가지 마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뭐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삼남매 가운데 초등학교에 올백 맞은 건 막내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내가 지금도 후회 안 했습니다. 본인은 후회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없었어요. 학교는 가기 싫어 안 간다 그러면 간더라 가지 마라. 교회 안 간 날이면 저한테 불호령 납니다. 지금도 잔소리하는 거는 입맛대로 먹다가 병들까 봐 제발 입맛대로 먹지 마라.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병드는 거야까지 안 보면 고마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애비보다는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잔소리만 하는 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말이에요. 그런 잔소리 이건 좀 잔소리 아니에요. 사람은 쓴소리를 할 줄 알고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밥을 굶기고 매로 때리고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예수를 믿고 절대로 지옥에는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쓴소리를 해봤고 그저 오다 가다 야 교회 가자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어디 남입니까? 오다 가다 말하게. 내 자식인데. 뭐 지가 알아 하긴 뭘 지가 알아 해요. 자식이 먼저 지가 알아서 나왔습니까? 부모가 알아서 나온 거지. 부모가 알아서 낳아놓고는 왜 낳아놓고는 자식 보고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단식해 보고 얼마나 금식해 보았어요.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보았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100일 단식한 스님이 있잖아요. 저는 대단히 무슨 환경 그길 아주 거창한 줄 알았더니 도롱뇽 몇 마리 살리려고 그 100일을 단식했더만요. 그래서 도롱뇽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롱뇽 사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도롱뇽 몇 마리를 가지고 100일을 단식을 했는데 내가 놓은 자식을 위해서 100일 단식한 부모 있습니까? 100일을 단식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건 자식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일주일을 금식해 보았습니까? 한 달을 금식해 보았습니까? 내가 놓은 자식이 도롱뇽만 못합니까? 내 남편이 도롱뇽만 못합니까? 내 부모가 도롱뇽만 못합니까? 끝까지 도롱뇽 죽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 없으면 뭘 해요? 그런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5천억이 손해봤대요. 도롱뇽 살린다고 5천억이 생깁니까? 동물은 동물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죽어요? 부모 앞에서 왜 부모 천당가게 하기 위해서 100일을 단식했다면 몰라.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 앞에서 단식을 해가지고 부모가 안타까워하게 만들어요. 그건 불효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못 들어요. 인간의 생명이 귀한 거지. 100일 아니라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교회 안 나가기 전에 나는 밥 안 먹는다. 당신이 교회 안 나가기 전에 나는 밥 안 먹는다. 그런 부모와 그런 남편과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천당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믿기는?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걱정스러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병들어 죽어도 지옥 가면 되는 거지. 그만큼만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써보자 이거죠. 한 생명을 구원한다면 전 재산을 다 바쳐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공부를 위해 가지고는 그 고생을 하면서 왜 천당 보내기 위해서는 그 고생을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 50년 지기 아주 좋은 친구가 한 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그 친구 전화하면 그 사모님이 여보 전화 받으세요. 들리잖아요. 누구야 그럼? 애인이요. 그 집에는 제가 아주 그 목사님의 애인이라고. 그런 친구. 매일 같이 하고 하루도 안 하면 궁금해가지고 못할 정도로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안 나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예요. 아니 왜?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그런 양반이 무슨 일이나 큰일 나네.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말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아니 왜 그러냐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느 병원이냐 그러니까 아산중앙병원에 입원했대. 알았다고 놓고는 그 길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보니까 간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조금 간이 나빠가지고 검진을 하고 정기 검진도 하고 얼마 전에도 검진을 해서 괜찮았다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럼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사가 하는 말이 간 이식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제 약으로는 안 되고 간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다.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선 피가 다 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려나 그랬더니 아이고 내하고도 혈액이 안 맞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하고도 안 맞고 그런데 친정 여동생 한 사람이 혈액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니까 글쎄 아직은 모르는데 동생 말은 언니를 살린다면 내가 아니라도 주어지요 라고 말은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 그것도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이식하면 된다더냐. 그러니까 이식밖에 다른 길이 없고 간 이식을 수술을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고 이식한 다음에 거부 반응이 없을 때까지 치료하는데 1억 2천인가 얼마 정도 한 1억 5천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간을 공짜로 받아도 수술비가 몇 천에 또 후유증 없게 하려면 1억 얼마. 그거 어떻게 그래도 준다면 이식해야지 어떡하겠나. 며칠 후에 또 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약이 있는데 일단 요 약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식은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요 약은 새로 된 약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 상태에서 좋은 약으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한번 먹어보겠냐. 먹어보겠다면 각서를 쓰고 내가 약을 주문을 해주겠다.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 약을 먹다가 효과가 없어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한 알에 70만 원이 그걸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인가? 2천만 원?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아니, 목사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주고 설령 약을 먹고 난다. 어떻게 해야 해? 그래도 집을 파서라도 해야지. 어떡하겠냐.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때 나이가 벌써 한갑이 지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고 그 사모님이 초등학교 동기니까 동갑이거든요. 한갑 지난 사람이 까지 그 무슨 치료해가지고 나아본들 몇십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사람은 살려봐야 되겠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 그런 정성이 없는가? 왜 그런 수고가 없는가? 왜 그런 투자가 없는가? 하는 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헌금 소리 좀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일천번째 이야기한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니 참 답답한 거예요. 헌금이 뭐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의 조건이라도 그렇지요. 집을 팔아내라 그럽니까? 무슨 뭐 땅을 팔아내라 그럽니까? 예? 교회에서 말하는 거라 그래봐야 끝에 봐야 11조인데 10분의 1인데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살려준다는데 예? 그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 이후에 죽지 않는 세상에서 지옥 형벌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 말이요 내 형제요 주 안에 믿다가 지옥 형벌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가을에 한번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목적,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게 소극적이 아니고 부모를 향해서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남 생각하듯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은 지옥만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는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